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 정주미 성도님이 제이슨이 민트 오레오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주에, 그게 지난주였어요, 민트 오레오를 사갖고 왔어요. 기억했다가 사온 거잖아요. 나는 민트 오레오가 좋은데,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주에 사온 거예요. 이런 게 관심이고 따뜻한 교회 아이들에 대한 헌신하는 마음, 섬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심하죠. 참 감동적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격려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소망 안에 거하는 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망 안에 거할 수 있을까? 답이 있습니다. 일단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 자, 그리고 나서 해답을 말씀드릴게요. 그 믿음의 성장은 예배 속에, 양육 속에, 특별히 기도와 찬양 속에 있어요. 그래서 소망 안에 거하는 법은 기도와 말씀으로 그 소망을 유지하고 거할 수 있다. 이게 오늘의 정답입니다. 기도와 찬양이라고 했는데 보통 기도는 언제 합니까? 언제 하게 됩니까? 물론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언제 기도하게 돼요? 뭔가 간절할 때, 애타게 뭔가 찾아야 할 때, 급할 때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찬양은 언제 나오던가요? 기쁠 때, 즐거울 때, 감사할 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가 많이 나옵니까? 찬양이 많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와 감사가 함께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이때는 2차 선교행을 떠날 때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유럽으로 첫 발을 건넌,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납니다. 그 여성이 얼마나 복음에 열려 있는지 복음을 전했더니 쏙쏙 받아들여요. 너무나 신났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 왜 옥에 갇혔냐면 길을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어떤 주인의 여종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용은 맞는데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며칠 동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있는 귀신 나와라. 그래서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얌전해졌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도 쳐주고 돈을 벌었거든요. 귀신이 나가버려가지고 아무 영향력도 없고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벌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이 주인들이 화가 나서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잡혀가지고 끌려가게 된 거예요. 손발이 다 묶여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였어요. 죄수들 다 듣고 있는데 그때 지진이 나서 손발 묶여있던 것 다, 모든 죄수들의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지금 기도와 찬양이 꾸러미로 붙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찬양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고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집중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이제 옥문이 열리고 탈출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내용을 어린이들에게 설교한다면 이렇게 설교하고 끝날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렸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찬양하고 기도하면 활짝 열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박수! 아멘! 하고 끝날 거예요. 여기서 끝나도 은혜가 되죠? 여러분들은 어른이니까 조금 더 말씀을 따라가 봅시다.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기도와 찬양을 해서 지진이 난 건가요? 아니면 지진이 나는데 마침 기도와 찬양을 한 건가요? 어때요? 약간 믿음 있어 보이려면 기도와 찬양을 했더니 지진이 났다, 이런 쪽이겠죠. 그런데 지진이 나려고 할 때 마침 기도와 찬양을 했다 해도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이 시간, 타이밍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히라보로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비슷하죠?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지금이 1시 반이구나.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 위에서 꽂아 내리는 시간이에요. 수평으로 흘러가는 게 카이로스라면 직진으로 하늘에서 꽂아주는 시간,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 기도에서 지진이 났든 지진이 나려고 했는데 기도를 했든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지진이 났다고 해야 그 믿음이 있어 보이고 마음이 편할 수는 있지만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관계없어요. 카이로스의 때에 대해서 제 경험을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기숙사를 쓰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이건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기도하고 잡니다. 그날은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내일 아침 정각 6시에 그냥 눈 떠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끔 그런 기도하는 적 없어요? 하나님, 알람 안 맞춥니다. 못 일어나면, 수업 못 들어가면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약간 철없이 그렇게 할 때였죠. 그래서 잤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떴습니다. 시계를 안 봤어요. 어제 기도가 생각났거든요. 하나님, 어제 제가 기도했죠? 정각 6시 해야 돼요. 제 손목시계 여기 있습니다. 이 시계로 초침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6시여야 합니다. 자, 하나님 셉니다. 5, 4, 3, 2, 1! 어땠을 것 같아요? 정각 6시, 초침 하나 틀리지 않고 딱 그 시간이었어요. 카이로스의 관점으로 보면 카이로스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크로노스는 우리에게 늘 주어진 시간이고 우리의 것일 수 있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예요.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도 제가 해봤거든요.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6시에 초침 하나 틀리지 않고 그 시간이 맞는다는 게 쉬울까요? 저에게는 그게 카이로스의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크로노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발견하는 게 이게 체험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들입니다. 조금 어려워요. 어른들이니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생각나십니까?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 우리의 경험 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과 체험은 풍성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더 잘 알라고, 인간이 연약하고 나약하니까 믿음을 좀 가지라고 부추겨주고 도와주는 풍성한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내 경험, 내 체험, 내 간증만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위험한 겁니다. 간증,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은 이 연약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라고 있는 거지요. 나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어. 너희들은 나 정도 안 되지. 이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한 것이고 경험과 체험을 주는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넓고 귀한 사랑에 비하면, 십자가 사랑에 비하면 우리 체험, 우리의 간증이라는 것은 보잘것없어요. 비록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체험은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치열업해 주려고 힘을 내라고 그 카이로스의 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특하다 그럴지도 몰라요. 얼마나 그 크로노스 시간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면 그렇게 눈에 보이게 체험을 주시겠어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한 것은 감옥문이 열리라고 찬양하거나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쪽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카이로스를 경험한 것인데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든 시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으라고.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를 경험함으로 크로노스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때라는 것을 경험하라고 특정하게 찍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no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응답으로 받았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자고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주셨다. 이걸 응답으로 받아들였어요. 바울은 깨달은 게 뭐죠? 무조건 카이로스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역사 주관자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응답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적만이 목적이라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렸을 때 무조건 도망갔을 거예요. 무조건 나가야죠.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딱 볼 때 멈추시오.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그대로 여기 있어. 이 간수가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신성한 것을 느낀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간수가 매맞은 그 일행들을 보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치료해 줬어요. 그때 그 안에 있던 가족, 그 식구들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감옥문이 열렸다고 무조건 도망가지 않은 게 잘한 거잖아요. 어쩌면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쳤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기도하고 찬양하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면 어린아이들에겐 괜찮아요. 어른들에게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구원받은 간수는 없었을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그 간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에게 다가가서 한 영혼을, 아니 그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 여러분, 이게 얼마나 더 큰 기적입니까? 감옥문이 열린 것도 기적이지만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 얼마나 큰 역사였습니까? 바울이 기도와 찬양을 한 것은 감옥문이 열리는 결과를 기대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어떠한 순간에도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석,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얼마나 큰 사랑이 있으신 분인가, 나를 어떠한 시나리오, 어떤 상황, 어떤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더 좋게 만드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실 거야. 반석이 있어야 우린 소망 안에 거할 수 있고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믿음의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으로 그 순간에도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저에 못지않은 카이로스의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누구나 했어요. 따져보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거 생각해 보세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왜 당신이어야 합니까? 이 땅에 태어날 사람이 엄청난 낮은 확률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왜 여러분이어야 되냐고요. 설명할 수 없어요. 신앙적으로 설명할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카이로스를 받아들인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의 삶을 시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기도와 찬양을 하는 것이야말로 소망 안에 거할 수 있는 법이다. 우리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체험에 대한 해석도, 관점도 언제나 변할 수 있다. 변하지 않는 든든한 반석, 그 근거 반석 위에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한다. 488장에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크신 은혜에, 그분의 사랑에 소망의 닻을 두는 거예요. 알량한 우리의 간증, 알량한 우리의 체험, 여기에다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체험 간증은 그 굳건한 반석이신 분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연약한 우리를 격려해 주는 것이 체험과 간증이고, 그리고 기도와 찬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근거가 내가 원하는 체험, 거기에만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신앙밖에 안 돼요. 나에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훌륭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거기에서 끝이에요. 성인의 신앙, 성장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하기 때문에 신앙 플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히게 좋은 타이밍 속에서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이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 믿음의 반석, 그분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래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찬양하기 원해요? 오늘 주제가 기도와 찬양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돼서 찬양하기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찬양이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입이 부드러워져요. 찬양을 하다가 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찬양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세상적인 것이 막 침투하고요. 아까 그 귀신 들린 여종 봤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온갖 것들이 들어오고 잡된 것이 들어오고, 그러면 욱하고 화가 나고, 그 주인은 화가 났잖아요. 정작 피해를 당한 바울과 실라는 화를 낸 게 아니라 거기서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찬양을 매일 크로노스의 삶 속에서 카이로스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찬양이 나오는 사람은 입이 부드러워져요. 서로 교우들끼리 만날 때도 얼굴이 많이 예뻐지셨네요 이렇게 나오지, 일주일 새 박상 늙으셨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만큼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 보라고요.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찬양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음 불가도 괜찮아요. 불협화음, 음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세요. 내가 기도를 못해, 괜찮아요. 하나님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기도로 간주하시고, 사실요,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기도를 멋들어지게 해야 하나님 받으신, 아니에요. 왜냐? 기도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는 네가 자녀로서 나를 신뢰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봐라. 그 흐뭇한 아버지의 미소를 좀 띄워주고 싶은 거예요. 자녀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리고 내 맘대로 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더 멋진 분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성숙하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씩 정리해 볼게요. 바울과 실라는 손발이 다 묶여 있었어요. 감옥문도 다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둠 속에, 감옥 속에 가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찬양하지 못하게 막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은 성도의 특권이면서 믿음의 행동입니다. 감옥문이 열린 것이 기적이 아니라 감옥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과 실라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라요. 또한 간수가 구원받은 것, 그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할 때 그 이상의 엄청난 기적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냥 찬양하십시오.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와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처럼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쪽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참으로 다양하고 깊습니다. 카이로스를 크로노스처럼 살고 크로노스를 카이로스처럼 사십시오. 노래는 못해도 찬양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오고 내 삶이 달라지고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카이로스로 발견하고 볼 줄 알고, 이것이 엄청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보시기에 얼마나 흐뭇하고 아빠 미소를 여러분에게 짓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의 입술, 찬양의 입술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